오늘 읽은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깁니다. 말씀의 제목은 추구하는 자아의식과 누림으로 살게 하는 그리스도의 의식.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추구하는 자아의식과 누림으로 살게 하는 그리스도의 의식이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삶의 일관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는 데 있어서 일관성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 과거를 한번 보면 복음을 알기 전과 알기 안 후의 설교들을 제가 한번 노트에 적어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한번 보고 또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복음을 알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전했는데 지금 이렇게 복음의 관점에서 보니까 일관성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제 자신에게도 성도님들에게도 설교하며 전했지만 돌아보니까 그리스도의 그 연합의 그 부분이 빠져 있다 보니까 일관성 없이 설교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일관성이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일관성으로 이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설교 들을 때, 성경을 볼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함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제 그 말씀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이제 실제와 실상으로 실제가 되어서 실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오늘 설교하는데 50분을 설교한다고 할 때 시작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설교 이제 계속 중간중간 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 찾으십시오 부터 이제 또 그렇게 설교가 전개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제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어떤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십시오. 뭐 어떻게 이제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가 전개되어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미 그 자체가 50분을 설교하는데도 불구하고 일관성이 없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설교자 자신도 모르고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그것을 더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발견하지도 못하고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정확히 볼 수도 없지요. 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다고 말해놓고 의식은 하나님을 밖에서 있음을 생각하고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로마서 8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그것은 육신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는 선도 안 나오지만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일관성이 나올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일관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변하다 이렇게 하지.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일관성이 있으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절대 신뢰성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라고 그가 어떤 양심적으로 바를 수는 있지만 양심적으로 바르기 때문에 그가 일관성을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양심을 바르고 행위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보다 착한 사람처럼 이렇게 온유한 성품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신 안에서는 일관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자신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믿었다가 오늘 이렇게 설교했다가 얼마 못 가서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또 그거에 자신이 말한 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자신도 어떻게요? 갈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지만 우리 마음에 갈등과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데 일관성이 계속 우리 안에서 없이 이것이 어느 날은 확신을 가졌다가 어느 날은 어떠한 것에서 어떤 말로 인해서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그것이 다른 보여지는 것을 따라서 그가 이제 생각하고 말하게 된다면 오늘 내가 일관성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내일은 그것이 다 틀어지는 겁니다. 틀어지면 내 마음에 이제 혼란을 겪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확신되었던 하나님 말씀이 내일은 이제 어떻게 해요? 내일은 그 하나님 말씀이 불확실성으로 내게 이제 오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나에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편적으로 나라고 하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에게서는 혼란으로 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서 있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일관성 있게 성령으로 이것이 계속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계속 자라가야 되는데 일관성 있게 하나님 말씀이 자라가지 않다 보니까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의심되게 되는 겁니다. 자, 왜?
그 모든 것은 육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험, 어떤 체험을 해도 그 경험했을 때 확신을,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심과 어떠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만 또 그 경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제 불완전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추구하는 그 의식이, 이게 바로, 그래서 인간은 추구하는 의식, 육신은 추구하는 의식에서 멈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추구하는 의식은 천연적 사람, 즉 거듭나기 전에 첫째 아담에서 출생한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추구하지 않겠다 다짐한다고 이것이 추구가 안 되어지는 게 아니라 본성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추구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결핍이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마음의 생각이지만 영생 즉 하나님을 누릴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복음을 계속 지금 나누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라고 지금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그 뿌리는 정체성입니다. 뿌리는 정체성, 그리스도와 나의 연합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이제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존재구나 라고 이제는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겉표면적으로 이제 지적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생각 안에서 사고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나구나, 예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인지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렇게 이제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아는 게 시작인데, 그렇게 아는 시작으로서 이제 계속 복음을 들음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제 안에서 속사람에 의해서 알아짐으로 나오는 것이 될 때, 그게 이제 우리 안에서 계속 일관성을 유지해 간단 말이에요. 내가 유지해 가는 게 아니라 그의 성령에 의해서 그것이 놓치기도 하지만 놓치는 것을 알아차리게 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걸 계속 일관성 있게 성령이 주도하셔서 끌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이제 어떻게 해요?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란 말한 것처럼 이제 마음이 새롭게 점진적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마음도 이제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일관성 있게 이제 마음이 이제는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도 마음으로부터 이제 생각이 작용되어질 때 그 생각이 육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구분이 되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생각도 일관성 있게 이제는 맞춰져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이 일관성 있게 맞춰져 가면 이제 이 표면적인 입에서 나오는 말, 이제 말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영혼 몸이 일치가 되어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요? 온전한 사람으로 이제는 세워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온전한 사람 안에서 우리 안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이 말씀이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복음을 계속 듣고 계신 분들은 그 부분을 계속 듣고 반복적으로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성령이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줄 거예요. 조명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앞에 잠깐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연합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압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할 때 이제 내 안에 계심이 성령에 의해서 이제 믿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시다 했는데 이제 오늘은 내 안에 계시다 했을 때 어떠한 내 마음의 감정도 느낌도 하나님이 나와 지금 내 안에서 함께 계심이 이제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틀 지났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말했는데 내 마음의 이제 감정상은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은 이제 마음의 느낌이 들 때, 이때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밖을 보고 이제 밖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계시다라고 했을 때 이 마음에 이제 육체로부터 오는 감정이 반대되는 감정을 일으켰을 때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 있음을 믿는 것 가운데 이것은 지금 이 표면적으로 마음에서 지금 겉사람 안에서 작용해서 일어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은 감정일 뿐이다. 생각일 뿐이다. 이것은 속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육체로부터 나오는 오감에서 작용해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이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이거를요 알아차리고 이제는 이걸 알아차림을 하면 이걸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분리시켜서 이 사람은 생각한단 말이에요. 분리시켜서 계속 일관성 있게 계속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변함없이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 안에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일관성 있게 그 사람은 말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와 성령으로 지금 내가 하나 되어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로마서 5장의 4절인가 6절 보면 아버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변함없이 부어진 그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확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 사람은 일관성 있게 나간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계속 복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한번 그냥 깨달았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이라는 것이 흘러갈 때 시간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이제 어떻게 해요? 실체의 성장의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여러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늘 하나님을 강력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일 가서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떻게 해요? 성장했다가 떨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충만했다가 영적인 침체가 왔다고 생각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목사님들은 다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성도님들에게 위안을 주려고 하는지 뭐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로 봤을 때 위안을 주는 것도 있고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것이 왜곡된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누려짐에 있어서는 점진적이지만 어찌됐든 계속 하나님은요 점진적으로 또 풍성함으로 우리를 계속 이끄시지 어느 날은 하나님께 은혜를 세게 줘가지고 편이 좀 그렇지만 강하게 끌어올려줬다가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바닥을 치게 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만 봐도 알 수 있어요. 10장 10절. 도덕이 온 것은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 사단이 그렇게 왔지만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렵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3장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성도를 통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식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지식이죠. 깊이와 넓이, 높이,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모든 하나님의 충만에까지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 마태복음 13장에도요, 천국 비유를 얘기하면서 겨자씨 누룩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점점점 하나님 나라는 증가된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처음엔 굉장히 작지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이 하나님 나라는 커진다. 하나님 나라의 씨가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가 씨걸랑요? 씨로 비유했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이제 생명의 씨가 들어오면, 이 생명의 씨가 이제 어떻게 해요? 점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면서 위로 이제를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저도 그랬지만, 어느 날은 풍성했다가 어느 날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자기의 이제는 신앙의 계절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름에 그 시즌을 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그렇게 표현해요. 가을에 수확하는 시즌을 줬는데 하나님이 이제 다시 겨울의 시즌을 자기에게 줬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언 사역을 하는 분들 가운데도, 저도 예언 받으러 많이 다니고 예언도 했었지만 그렇게 말해요. 지금 자매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겨울의 시즌을 지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그 사람의 삶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지금 모든 것이 지금 다 암흑이에요. 되는 게 없으니까 자매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자매님이 지금 겨울의 시즌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잘 견디고 지나가면 봄이 꽃이 피는 것처럼 봄의 시즌을 맞이할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나아가십시오. 기도를 절대 쉬면 안 됩니다. 이럴 때 겨울의 시즌 만났을 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다니까요. 저는 예언을 저도 하면서 그랬지만 예언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 저는 제가 예언자들 만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없어요. 진짜. 어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 육체에 지금 보이는 관점의 의식 안에서 예언하는 자가, 예언 은사가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 사용되는 도구가 완전히 자기 육체의 자의식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이 사람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예언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은 엉뚱하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엉뚱하게.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탁 세워지면요, 절대로 사람에게 안 속습니다. 그 사람이 예언을 우리가 예언하는 사람을 잘 맞추면 신령한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다 저 권사님, 저 목사님 예언 기가 막히게 신령해 하는데 그 사람이 보여버립니다. 그냥 알아져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지금 성령에 의해서, 예언이라고 하니까 다 영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과 이 신약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자, 옛 언약 아래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새 언약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이 누리는 풍성함은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옛 언약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많이 보았어도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봤으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새 언약 안에, 그러니까 새 언약 안이란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속량을 다 끝내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 새 언약 안에서 성령으로 걷는 게 시작됐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걷는 게. 그럼 보세요. 성경에서 이렇게 보여줄 때 사실 기사와 이적과 표적,
초자연적인 역사는요, 구약에 더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신약보다는 사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면 모세 시대 때 40년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있을 수 없는 정말 황홀함에 빠질 수 없는 그런 기적을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광야 40년 동안 만나 매출하기를 일도 안 하고 농사도 안 짓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기가 막힌 것을 그들은 경험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 보세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걸 경험했어요. 그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불기둥이 막 저녁에 불기둥이 일어나고 낮에는 구름기둥, 성령을 상징하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런 것을 보는데도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요 계속 하나님이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보여주지 않으면 나타내주지 않으면요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인 신뢰를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시브린들이 선택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그 많은 기적들을 보고 이방인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그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것을 다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왜? 구약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형량이 이루어 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들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그것을 아시고 인정하시고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에서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옛적에 구약이죠. 옛적에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모양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보여주셨다. 나타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는 이제 아들을 기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 때랑 예수님이 재림 때랑 계속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종말이 지금 초림 때와 재림 때 지금 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처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심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삼고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언약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은 밖에서 그들을 기적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들을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했던 그 계획이 아니라 아예 함께 하나 되어서 사는 걸 계획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야지만 이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아야지만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서 이제 우리가 이게 딱 되어질 때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이 세계는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보여지는 세계가 어떠하던 보여지는 세계가 내 삶에 지금 다 뒤틀려 있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상황 같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편개치 않고 하나님이 나를 믿는 것처럼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단 말입니다. 아멘. 그게 새 언약에서 성령으로 걸었던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그 말씀입니다. 의인들만이 믿음으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의인들만이. 의인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받아들여짐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을 받아서 그도 하나님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 없이는 하나님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연합 이게 안 되면은.
그래서 옛 언약 아래 있던 사람들은요, 육체의 몸에서 어떻게 해요? 혼이, 나라는 혼이 완전하게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보이는 것들에 의존하여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믿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봄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믿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그토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것을 그리스도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것을 다 아시고 그들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대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많이 인용했는데 저도 기도회 할 때 그 말씀을 설교한 적도 있는데, 그 말씀을 지금도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적용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안타까운 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나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구약에.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하나님 말씀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짖으라 그랬지. 하나님이 찾으라 그랬지. 그럼 만나 준다 그랬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 맞지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게 말씀이 맞지요. 그러나 그것은 옛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걸 정확히 모르니까 여전히 어떻게 해요?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못 보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빛이 마음에 비추더니 그랬잖아요. 로마서 5장 1절 2절도 보면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서 있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줄고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지금 하나님의 지금 영광이 지금 충만하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그리스도 안에,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 영광을 볼 줄 알아야죠. 그런데 자신이 누군지 모르니까 마귀가 다 육신을 가지고 다 속여버려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육신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안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육신이란 말이에요.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육신을 통해서 아무리 그가 어떤 영적 경험을 하고 육신을 통해서 어떤 기사와 이적을 표적을 봐도 참 하나님을 알 수 없단 말입니다. 참 하나님. 만약에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했다면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육체로 왔을 때 율법 아래에 있었죠. 율법 아래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이제 아버지의 능력을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기적을 본 사람들이 소경이 눈이 띄어지고 기머거리가 심지어 소경이 당사자의 눈 뜬 사람도 주님을 배반했단 말이에요. 그런 성경 구절에, 그럼 목사님, 그 사람이 배반한 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보세요.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맥락을 볼 때 기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줘. 기적을 본 당사자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온전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띄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귀가 띄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한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예? 그들이 지금 눈으로 막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는데 실제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는 이가 누군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신 이가 지금 그 예수님 있잖아요.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버지의 말을 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이들이요. 왜? 귀가 닫혔고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가 성령 사역을 다 끝나시고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오히려 육체로 예수님이 계셨을 때 기사와 표적을 행했을 때보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제 우리와 영으로 하나 되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우리와 한 영이 되었다고 말했죠.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서 이제 우리 안에 내주로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육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이 실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패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예수님 사역은요, 성공했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엊그저께도 제가 잠깐 보다가 유튜브 올라오니까 여러분 유튜브 여러분들 잘 봐야 돼요. 많은 이들이 유튜브에 유명인사라고 그들이 하는 말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 빠져들어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이제 어떻게 해요? 한국교회가 이제 몇 년 안에 이제 다 망하게 되었대요. 하나님의 교회가 망하게 되었대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예배당 조직은 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피로 가지고 산 교회는요, 망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 그랬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내가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라면 내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교회가 된 자란 말. 근데 내가 어떻게 망합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연합해서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들으면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현혹돼서 끌려가서 야, 이제 하나님 교회가 이제 망하게 됐대. 이제 큰일 났어.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교회관도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교회관을 육체로 교회관을 가지니, 예? 그 본인 자신도 말은,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말은 성경에서 있는 것을 또 하도 들었으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야. 내가 교회야. 이렇게 말해놓고 생각은 교회 하면은 그리스도의 연합의 몸 안에서 생각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육신의 의식을 영의 의식으로 바꿔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나가는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가 나를 이길 수 없다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교회인 나를 못 이긴다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사망 권세, 사단에게 계속 놀아나고 깨지고 있어요. 그리고 승리해야 되겠대. 오늘은 내가 졌지만 내일은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기리라.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이기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나의 연합 때문에 이미요, 바울도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이미 사단의 모든 권세가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예? 이제 사단이 우리의 이제 육체를 가지고 또 속이면서 우리 양심을 이용해서 율법에서 죽은 나를 율법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내게 율법이 살아있는 것처럼 나를 속여서 죄책감, 죄의식, 정죄감을 일으키려고 해서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서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도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 성령이 알게 하심을 통해서 여기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령 사역을 믿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말하면서 진정으로 예수님 성령 사역 전과 후를 이해하거나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죄책감, 죄의식, 정죄감 없음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이 많지 않음을 보게 돼요. 자, 구약에는요, 또다시 말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에서. 그리스도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다.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육신 안에 갇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오기 전. 왜? 영이 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에스겔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제 예수님이 새 언약에 이제는 그걸 완성하기 전이니까 성령이 약속된 성령이 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 성령을 다 이루시고 약속한 성령이 왔잖아요. 성령이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육신을 따라 걷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걷는 자다. 이 로마서 8장 2절의 개역 성경은요,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자란 말이 없지만 킹 제임스에는 8장 2절에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데 왜 정죄함 받지 않느냐?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이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해 놨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여기 개역성경이 빠져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을 따라 걷기 때문에 정죄함을 안 받는 거예요. 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읽었지만 로마서 한번 보게요. 로마서 8장. 자, 8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주에 연결해서 이 말씀을 또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계속 나가 보겠습니다. 8장 8절 9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자,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요 기쁘게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무지기 애를 썼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엄청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서 2절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저들이 힘써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고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행했지만 반대로 저들이 힘써서 하나님 말씀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자 되어서 복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때도 사실 못 들은 거예요. 제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된 새 언약 안에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메시아를 말씀할 걸 아니에요. 구약에서. 근데 그것을 전혀 귀가 다 닫혀버린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 말을 인용한 거예요. 왜? 자기에게 가려져 버렸기 때문에. 말은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추구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갇혀서 하나님을 추구했기 때문에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한번 볼게요. 요즘에 우리 아내의 말이 조금씩 들리걸라냐? 근데 이전에 제 아내가 계속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안 들렸던 거죠. 왜? 내게 그냥 쉽게 말하면 내 세계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나는 표면적으로 듣는데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듣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는 거예요. 조금 알겠는 거예요. 내 자아의 의식에 갇히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리는구나. 하나님 말씀하는 것도. 내 중심성으로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구나. 안 들리는구나. 그러면 그리스도의 중심성으로 있으면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도 들려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상대방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 필요는 이제 하나님으로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으로, 바울이 고린도 3장에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하세요. 내 만족은 이제 하나님께로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채우려고 안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기를 내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이제 내어준단 말이에요. 이 말 잘 이해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그때그때 대상이 바뀌지만 그 사람을 섬긴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래서 섬기는 게 힘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다 육신에서 오는 의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에서 오는. 이걸 알아차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사는 자, 그리스도의 의식은요 항상요 있음의 의식이에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있음의 의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있음의 의식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으로 부유함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부유함을. 예? 그래서 결핍이 사라지는 거예요. 결핍이. 물론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지금 오감에 의해서 느껴지는 결핍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계속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일관성을 계속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실상이 되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마음이요 부유함을 얻게 된다. 부유함.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몇 장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부유함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부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목사님 이 말씀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나는 지금 하나도 안 부유한데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미 육신의 의식으로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금 고백하고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금 믿기 때문에 당연히 육신에서는 뭔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뭔가 이렇게 생산적인 것들이 나타났을 때 열매들이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타났을 때 그러네요.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환경에 부유함을 줬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뭔가 지금 눈으로 볼 때 뭔가 메마름이 뭔가 좀 없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왜 나는 날마다 이렇게 메마른 삶을 살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과 지금요 전혀 자기의 마음의 생각과 말과 일치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까? 어떻게? 근데 자기는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잘 믿고 있대요. 자기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왜 자꾸 삶은 부유함이 없냐는 거예요. 왜 행복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삶이 힘드냐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지.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이 영적으로 뭔가 어떠한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 쫓아가서 열심히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 지금 환경 이것들을 극복해서 부유한 자가 돼보겠다고.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이거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오심으로써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들은 새 언약 안에서 성령으로 걷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어떠한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아들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즉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동행하며 사는 자들이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보는 것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말 잘 이해돼요.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와,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복을 내게 주신 하나님인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 우리에게 왜 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통한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성령을 줬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는 세상의 영을 받고 살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거듭났다고 말하는 이들조차도 너무 많으리 자기는 거듭났으니까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을 지금 따라서 걷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복음 초기보다 가면 갈수록, 야, 거듭났으니까 성령이 있지만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여전히 육신을 따라서 걸으면서 자기는 성령을 따라 걷는다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구나. 자기 중심성에 갇혀가지고 자기 자아의식 갇혀가지고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면서 사는데 모르는구나. 왜? 눈이 다 가려져 버렸으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요,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요, 하나님 자녀됐다고 우리들요, 사단이요, 밀가부르듯이, 예수님 있잖아요, 밀가부르듯이 우리를요 가지고요 그냥 장난을 쳐버려요. 과거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육체로 계셨을 때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단이 지금 너를 밀가부르타듯이 지금 너를 갖고 놀고 너를 무너뜨리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예수님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베드로가 사단에게 완전히 어떻게 해요? 사단의 손에서 자기는 완전히 사단이 막 예수님의 능력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 주신 능력으로 귀신도 쫓고 막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진 걸 보고 해서 자기 사단을 이긴 자로서 생각했지만, 육체로 그때 베드로가 육체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 된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내가 따르겠다고 지금 거짓말한 게 아니죠. 진짜 예수님 자기 스승에게 자기가 진짜, 다른 제자들은요 다 그래도 나만은 예수님 따라갈 겁니다. 진짜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자로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자기로부터 나온 자신감이란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다 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은 안 된다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실패할 거를. 그랬던 베드로가 보십시오. 이제 사도행전 가보십시오. 그 자기의 자아에 어떠한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없어요. 내가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지, 일어나라 그랬지. 자기의 것을 자신 호언 장담한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요, 그 경험으로 큰 소리 쳤다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기적을 보고 음성을 들었어도 이걸 가지고 확신했다가는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했다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육체의 관점일 땐 나는 1도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의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걸 바울이 하는 거예요.
약한 데서 강함이 온다.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약한 데서 강함이 온다. 나라는 이 육신은 절대 강함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육체에 대해서 날마다 약한 자인 걸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 내 안에 강하신 그리스도, 반석이시고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신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강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강한 자.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바울이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한계 없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한계 없는,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이, 속사람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말씀의 이제 결론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옛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구하는 신앙생활은요, 결국은요, 결핍의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이제 아들을 통해서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추구하고 소원하고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아들을 주심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심을 통해서 삼위와 연합을 이루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우리 안에 있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풍성함을, 영생이죠. 영생을 누리게 하심을 통해서 육체가 날마다 죽어지는, 추구하는 육체가 날마다 죽어지는, 보이는 것에 소원하고 보이는 것에 바라는 것이 날마다 죽어지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게 실제가 돼서 누려지는 이런 은혜의 세계를 살게 해준단 말이에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이 육체의 몸에서도 벌어지는 거예요. 소원하지도 않았는데, 추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가지고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삶에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길로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소원하고 바라지 않았는데 내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이런 신기한 삶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애쓰고 힘쓰는 인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 언약의 백성들과 새 언약의 하나님 아들들의 차이를 잘 구분해야 돼요. 성경을 볼 때도, 구약을 볼 때, 신약을 볼 때 속량 전과 속량 후에 대해서 잘 구분하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그리스도가. 구약은 그리스도 오시기 전이에요. 신약은, 새 언약은 신약은 그리스도가 오신, 그리고 새 언약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성령이 오신 다음에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을 성령으로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요, 예수님 당대의 사복음서에 그때 살았던 사람들에가요, 바울의 이 서신서에서 나오는 사람들에가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바울이 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요. 바울이. 사도들이 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걸 너무나 실감하고 잘하는 거죠. 예수님이 육체로 계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없어요. 육체로 안 계세요. 그분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셔서 성령으로 이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나 요한 이런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그거를 실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요한 1, 2, 3, 4를 보면요, 요한이 이제 어떻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자기 안에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이제 성령이 들어왔을 때, 아들과 아버지와 하나 되어짐이 뭔지 알았을 때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울의 말대로, 다시 말씀, 바울의 말대로 우리는 보는 것을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따라서 믿는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영원한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4차원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세계. 근데 하나님이 계신 세계에 지금 나와 그리스도가 지금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6절에. 그러니 여러분, 이 놀라운 세계를 구약의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다윗도 이걸 경험 못했던 사람이에요. 다윗도요. 다윗은 부분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누린 건 있지만,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육체의 몸을 입고 있으면서 자기의 위치와 정체성이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았다. 이거를 다윗은 살아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많은 다윗의 글이 있는데, 다윗은 탄식도 하면서 또 그 탄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을 때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배하고 찬양한 시가 시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시편 41편이가 2편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 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라. 자기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았걸랑요. 내주가 없었걸랑요, 다윗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로 성령이 임재로 사로잡아 준 적은 있지만 성령이 다윗 안에 내주하신 적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는 탄식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탄식할 수밖에. 왜? 몸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몸에.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그 하늘나라를 그렇게 바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을 그렇게 다윗이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의 사람 중에서 다윗을 귀하게 본 거란 말이에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그걸 보고자 했는데 못 봤는데, 로마서 4장에서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다윗을 얘기해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세원양에는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시브리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원했는데 자기 세대에 못 봤잖아요. 자기 세대에 그것을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것을 받지 못했잖아요. 약속은 받았지만 그들이요, 이 땅에서 자기들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갔지요. 모세나 다윗이나 다 들어갔죠.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 것은 그들은 그것은 경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나라 육신의 장막받고 들어가기 전에 그 나라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나라를 지금 여기서 성령으로 경험하면서 살 때 시편 23편 조금 다르지만 어찌됐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시편 23편 여러분 나중에 말씀 나눌 때가 있으면 나누겠지만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시편 23편이 맞아요.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고백했을 때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으로 인해서 그분의 신성이 우리 안에 연합돼서 신성의 충만함으로 결핍이 없음의 부족을 말하는 거랑은 다른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그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을 때랑은.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계속 말하지만 이 안쪽에서는 계속 결핍의 의식이 나올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한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보세요. 다윗하고 사도 바울을 볼 때 많은 고난을 표면적으로 볼 때 다윗도 많이 받았고 사도 바울도 많이 받았지만 보세요. 근데
육신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요, 환경적으로는요, 다윗이 더 풍성했어요. 더 풍부했어요. 풍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실제 더 풍성함을 누린 사람은 누구냐?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면의 풍성함을 누린 거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풍부를 누린 게 아니에요. 물질적 세계의 풍부를 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렸단 말이에요. 오케이? 여러분, 풍성함을 누리는 게 중요해요. 풍성함. 아무리 물질적 자원의 풍부함이 있어도요, 이 영혼의 하나님의 그 있음을 통해서 풍부함을 못 누리면요, 그 사람은 결핍에서 해결할 수 없어요. 못 벗어나요. 온전한 행복한 삶을 못 살아요. 그 사람은요. 그리고 맨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지식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물질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건강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 추구해요. 추구한단 말이에요. 계속 목마름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육신 안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혼이 육체에 가 있기 때문에. 혼이 건진받아야 되는데 혼이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건진받아서 육의 의식에서 끊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래서 바울이 니들이 다시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처럼 지금요.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다시. 자기가 누구인지. 그럴 때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아들을 통한 그 하나님의 부여함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어서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런 고백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진 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가진 자. 왜? 하나님 가졌으니까 다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는 결핍감 없다는 거예요. 결핍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바로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선택하심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셔가지고.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처럼 육신의 의식에, 내가 누군지 모르고 육신의 의식에 매여 갇혀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들이 복음을 통해서 알고 그 찾고 추구하는 것들이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멈춰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자아의식이 자꾸 복음을 통해서 멈춰지고 성령에 의해서 내가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멈춰짐을 통해서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재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존해 계신 하나님이 내게 실제가 성령으로 실제가서 누리는 쪽으로 계속 그리스도 의식이 커짐을 통해서 가도록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계속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삶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시고 말하시고 나가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한 1, 2분 기도할 때 성령이 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귀가 열리고 그래서 복음이 들려지고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이 비춰지며 하나님이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실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에서 이제 마음의 눈도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광채의 빛이 비춰지며 성령을 통해서 열린 자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며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 더 선명하게 아버지 하나며 말씀이 영이요 생명으로 아버지 하며 들려지고 비춰짐을 통해서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육신에 갇혔던 혼이 아버지 날마다 육신에서 벗어난 혼의 구원을 이름을 통해서 주의 아버지 참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기자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들어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 되어서 그 우리 안에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필요할 때마다 기적을 보고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아버지 필요할 때마다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그 신비한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풀어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과 계획하신 뜻을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펼쳐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아버지 주관하심 속에서 사용될 것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 의식은 몸에 가 있는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에 아버지 있는 의식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더욱더 연합의 믿음의 의식 안에서 세워가실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듣는 믿음의 지체들이 아버지 하며 참으로 성경을 볼 때마다 아버지 그리스도가 발견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점이 분명히 아버지 단순히 아버지 지식이 아니라 아버지 이것이 내 안에 아버지 실제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실제가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그것으로 알 수 있도록 성령이 주관하여 주실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육신의 감각을 따라서 걷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오감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느낌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믿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서 믿고 생각하고 말하는 자들 되어서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육신에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육신을 따라 걸음을 통해서 불완전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생활이 아니라 영을 따라 걸음을 통해서 아버지 일관성 있는 아버지 불변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 모든 것들이 옛 구습들이 벗어짐을 통해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짐을 통해서 이미 영에 온전하게 실제된 것들이 우리의 아버지 삶으로 아버지 성령에서 실상돼서 풀어져 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몸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지는데 부정 없도록 주가 주관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